제99회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 호남지부 소요리 문답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전 오늘 강의를 맡은 김태희 목사입니다. 부산에서 비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는 바를 잘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오늘 또 함께 강의하며 들으며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정리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신 목사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소요리문답 세미나인데요. 작년에는 소요리문답 제1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135쪽까지를 지난번 1차 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소요리문답 제2부를 하게 되는데요. 교재를 보시면 136쪽부터가 오늘의 순서입니다. 오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데 또 이렇게 현장으로 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1차 때 못 오셔서 1차의 내용을 못 들으신 분들은 아마 우리 대표님께 말씀드리면 1차 영상 녹화 편집한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아마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받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는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오늘 강의는 이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하니까요. 바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과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소요리문답 제39문부터 41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한번 동그라미 쳐 보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뜻, 분별 한번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 뜻, 분별. 첫 번째가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않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뜻에다가 한번 밑에 적어 보십시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부터 요구하신 순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서요, 처음부터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부터 요구하신 순종. 이것은요, 여러분 한번 거기에 밑줄 긋고 적어 보세요. 제일 처음 주신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 주신 율법. 자,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제일 처음 주신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도덕법과 의식법과 사회법. 도덕법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의식법은요, 제사와 성전에 관한 율법입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그게 의식법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법은 뭐냐? 사회법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와 구별하기 위한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음식법이 여기에 들어가죠. 세상 사람들은 먹을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을 수 없는 음식들. 자, 이렇게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 이렇게 구분하고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율법 중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요구하신 율법은 무엇일까요? 도덕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식법과 사회법은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생긴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의식법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죄가 들어오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사회법으로 구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식법과 사회법은 죄가 들어오고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필요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요구하신 율법, 처음부터 요구하신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네, 도덕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3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도덕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10계명에 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우리 소유리문답 조항들을 하나씩 볼 텐데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소유리문답의 답을 읽어 주십시오. 39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뜻 한번 밑줄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네, 율법이라고 합니다. 제40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부터 요구하신 순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처음부터 요구하신 순종 한번 밑줄 그어 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요구하셨다라는 것이 뜻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율법이라는 겁니다. 41문입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네, 도덕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10계명에 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으로 가서요. 제33과입니다. 10계명의 요점과 머릿말을 보겠습니다. 1번 10계명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계명에서 제1에서 4계명까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2개의 돌판을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첫 번째 돌판에는 1에서 4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는 5에서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에서 4계명을 첫 번째 돌판, 그리고 5에서 10계명을 두 번째 돌판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2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신명기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평범하게 사랑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거기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마음, 뜻, 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인을 사랑하는 또는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류의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5절을 예수님이 해설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를 보십시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거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 있죠.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신명기 6장 5절에는 없는 단어를 하나 추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거기 한번 여러분 목숨이라는 단어에 표시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3번,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이 평범한 사랑이 아닌 것처럼 이웃 사랑도 평범한 사랑이 아닌데요. 레위기 19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보시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거기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볼 때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알게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되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4번으로 가서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점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서 제일 뒷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밑줄 그어보세요. 이 두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거기 강령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그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강령이라는 것은요, 요약, 핵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메시지가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십계명의 머릿말 밑줄 그으시고요. 한번 적어 보십시오. 십계명의 머릿말은요,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머릿말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자, 출애굽기 20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종이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종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번 그 옆에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애굽의 바로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죄가
우리를 마음껏 지배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인도하여 낸, 거기 인도하다 한번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어요.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 주인이시고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 뒤에 내 하나님 한번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주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밑에 한번 적어 보세요. 이것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을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42문, 43문, 44문입니다. 42문, 십계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거기 한번 마음, 목숨, 힘, 뜻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평범한 사랑, 하찮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43문,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자, 이 십계명의 머릿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준다고요?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리고 여기에는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4문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표시해 볼까요? 거기 하나님께서는 뭐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주인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무엇이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속자가 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제34과 제1계명입니다. 1번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거기 다른 신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다른 신. 1계명은요. 다른 신을 금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두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신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만
예배하라입니다. 1계명의 핵심은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 다른 신을 예배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1계명입니다. 자, 2번.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거기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정이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굳게 결심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겠습니까? 시편 29편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거기 합당한 영광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란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최고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평범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3번입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요. 거기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거기 한번 하나님이 없다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하죠. 무신론자들은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그러므로 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무신론은 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여러분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예배하는데 평범한 예배, 부족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가 1계명의 정신에 따르면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자, 이 두 주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주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둘일 수 있습니까? 없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도 가장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 한번 마태복음 6장 24절 뒷부분 보십시오. 한번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건 뭡니까? 1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자, 다음 4번입니다.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여러분, 자, 거기 나 외에는 한번 표시해 보세요. 나 외에는. 여러분, 이 단어를 빼고 한번 이 문장을 읽어 보세요.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이 빠져도 의미 전달이 잘 되죠. 여기서 나 외에는 이 단어는요, 강조하기 위해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신을 두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45, 46, 47, 48문입니다. 제45문,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거기 다른 신들, 여러분 여기서 신은 어떤 대상이라고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46문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거기 유일하신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인정이라는 단어에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라. 무엇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기 합당하게 한번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예배, 그러니까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제47문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거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무신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곧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원하게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는데 최고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1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나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제48문입니다.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35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계명입니다. 1.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거기 우상이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제1계명도 우상 금지 아닙니까? 그런데 제2계명에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계명의 우상과 2계명의 우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거기 네 번째 줄에 형상이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2계명의 우상은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처나 이런 류의 다른 신을 섬기면 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처럼 섬기면 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신을 형상으로 만듭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을 형상으로 만듭니다. 자, 이 십계명이 선포되던 당시를 예로 들면요. 여러분, 이때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무엇입니까? 다곤이라고 합니다. 다곤. 이 다곤이 어떤 형상이었나요? 물고기 형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아피스라는 신을 예배했는데 이 아피스는 황소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애굽에서 보았던 아피스 신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상을 만드는 건 뭐냐? 신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1계명은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예배의 대상. 2계명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배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자, 2번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12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배의 기준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계명이 명하는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처럼 예배하지 말고 말씀대로 예배하라입니다. 자, 3번. 그렇다면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명기 4장 15절. 여러분, 거기 신명기 4장 15절에서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밑줄 그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니까 2계명이 금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가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거기 다른 불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는데, 즉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어떤 불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제단에 있는 불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죠. 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것들을 개혁했지만 예배 그 자체를 개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온갖 우상 숭배와 미신들로 더럽혀졌기 때문이죠. 4번, 제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은 제2계명에 추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번 밑에 적어보세요. 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 자, 이 말씀은 2계명에 추가된 본문으로서 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거기 질투하는 하나님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질투.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적어보세요. 예배에 대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말씀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다음에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벌을 말씀하십니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는 예배에 대한 질투, 참된 예배에 대한 질투를 말하고요.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받을 복,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50문, 제51문, 52문입니다. 제50문,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말씀에서 정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좋은 대로 세상의 종교를 흉내내어서 예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51문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형상을 사용하거나 밑줄 그어보세요. 여기서 형상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예배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부처의 형상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52문, 제2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주권자라는 단어에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주권자인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테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36과 제3계명입니다.
1번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네, 거기 망령되게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여기서 망령되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샤우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샤우의 뜻은 비어있는입니다. 비어있는. 그러니까 비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입니다. 비어있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크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는 존경과 감사입니다. 존경의 마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크신 능력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인데, 감사하는 마음은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제3계명을 어긴 것이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참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2번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죠.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름조차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만 경외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입니다. 그러니까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만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자, 3번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거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 한번 거기 거짓 맹세 표시해 보십시오. 거짓 맹세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제3계명은 이런 것을 금지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속되게 사용하는 것. 다음으로 4번입니다. 제3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20장 7절이 제3계명인데 뒷부분이 3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기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죄가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은 보고서 죄가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의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죄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3, 54, 55, 56문입니다. 제53문,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망령되게 뜻이 뭐라고요? 비어있는. 그러니까 비어있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말라입니다. 비어있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말라. 제53은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제55문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두 번째 줄 한번 밑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쓰시는 것, 이게 뭡니까? 이건 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56문 제3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밑줄 읽어보세요. 비록 사람의 형벌은 피할 수 있어도,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제4계명은 예배의 시간인데요. 그건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37과입니다. 제4계명 보겠습니다. 1번,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글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핵심은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하는 날입니까? 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2번,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명하는 것은요, 거기 거룩하게 라는 단어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자, 거룩하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다른 날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요, 안식일은 특히 거룩하게 사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 날 특히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다른 날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3번, 그렇다면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은 다릅니다. 먼저 구약의 안식일은요, 창세기 2장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안식했습니까?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1월 화수 목금토 순서니까요. 7째 날은 토요일이죠. 구약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시대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언제를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까? 일요일이죠. 자, 사도행전 20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러분, 거기 떡을 뗀다 표시해 보십시오. 이건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론할세, 바울이 강론했다. 이건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있고 성찬이 있고 공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공예배를 언제 했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일월, 화수, 목, 금, 토 순서니까요. 일요일에 공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특히 사도행전 그 이후의 모든 성경들을 보면요. 사도들은 언제나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일요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지정하여 지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일요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지정하여 지켰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처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날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른 요일이 언제일까요? 일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거기 새로운 피조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재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야,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재창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창조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재창조라는 것은요, 구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정리하면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겁니다. 신약의 안식일은 재창조를 기념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죠.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면 신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함께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지정하여 지킨 것인데 왜 하필 일요일이냐? 여러분, 일요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서 일요일이 더 적합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면 신약의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을 함께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가 있는 부활의 날 일요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지정하여 지켰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57문,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기니까 넘어갈게요. 제58문,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요, 밑줄 그어 보십시오.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러니까 7일 중에 하루를 특히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자, 제59문. 하나님께서 7일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항상,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본문에서 항상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왜 일요일이 새로운 안식일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재창조, 즉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38과 자, 여러분,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1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요. 제일 뒷부분에 여러분 한번 거기 첫 번째 줄에 안식일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밑줄 그어 보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단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중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히브리어로 사바스입니다. 사바스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가 중단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중단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죠. 크게 두 가지를 중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에 방해가 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무엇이든지 중단해야 돼요. 두 번째, 거룩하게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거룩하게 사는 날이고 예배의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중단했다면 또 해야 하는 게 있겠죠? 무엇을 해야 하느냐? 누가복음 4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셨고 둘째, 선행을 행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복음서에서 모두 7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특히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에게 예배의 날이고 둘째, 선행을 행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1절과 5절. 거기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식사 준비하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식사를 준비하는 일도 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은요, 불가피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불가피한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주부가 식사를 준비하는 일,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일, 또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일, 이런 일들은 불가피한 일로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그럼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26절에서요.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거기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죠. 안식일을 보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문맥상 어떤 뜻이냐면요. 안식일을 부족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부족하게 지켰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배의 날이고 거룩하게 사는 날인데 최선을 다해 예배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23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당일에라는 단어에 표시해 보십시오. 이 당일은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은 이런 겁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에 성소를 더럽혔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안식일에 짓는 죄를 더 심각하게 보는 것입니다.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안식일에 죄를 짓는 것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히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거기 오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표시해 보십시오. 오락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오락은 뭐냐? 여기서 오락은요. 나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나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기쁨과 유익을 위한 일은 월화수목금토 이 6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쁨과 유익을 위한 일은 안식일에는 중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제4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제4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9절 보십시오. 거기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거기 엿새 동안 표시해 보세요. 6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6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6일 동안 나의 기쁨과 유익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안식일만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0절 보세요. 거기 밑줄 그어 보십시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거기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 안식일이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요일 하루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써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표시해 보세요. 나 여호와가 쉬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중단하는 이 모범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출애굽기 2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거기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에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60, 61, 62문입니다. 제60문,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제를 베푸는 일은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안식일 날 중단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날에는 정당한 세상 일과 오락을 쉬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제61문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일과 오락에 관련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일을 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죄악적인 일 표시해 보세요. 안식일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은 특히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오락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안식일은 오락도 중단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락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기쁨과 유익을 위하는 일. 이 일들을 우리가 6일 동안 충분히 할 수 있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한 오락을 중단하라는 것이죠. 제62문 제4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로 4가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표시해 보세요. 거기 6일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가 6일 동안 얼마든지 우리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소유 동그라미 쳐보세요. 안식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 모범 동그라미 쳐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모범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복이라는 단어에 표시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5계명입니다. 1번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거기 공경하다라는 단어에 표시해 보세요. 공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바드. 히브리어 카바드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5계명은요. 부모를 무거운 사람으로 여겨라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부모를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라. 부모를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 앞에서 공손하게 행동하고 해야겠죠. 핵심은 부모를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는 겁니다. 부모를 가볍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2번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밑줄 읽어보세요. 뭇 사람을 공경하며. 여러분 거기 뭇 사람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서 뭇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파스인데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 공경하기를 배워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3번.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5계명이 금하는 것은요. 거기 마태복음 15장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보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5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런데 5계명은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5계명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절을 보십시오. 에스겔 34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거기 이스라엘 목자들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목자들이 누구를 먹이지 않는다고 합니까? 양떼들을 먹이지 않는다. 여기서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공경, 즉 모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도 5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제5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5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를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장수라는 것은요.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요약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장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질병이 없어야 되고,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상징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왜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배운 사람은 자라서 하나님도 공경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아주 드문,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배워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에게도 상을 받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제63문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부모를 공경하라가 어떤 뜻이라고요? 부모를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라. 63은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 결국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부모만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배워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65문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6문 제5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5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그렇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특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제40과 제6계명입니다. 1번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불교는 살생 금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돼지나 닭이나 소를 죽일 수 있습니다. 도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2번,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6계명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무엇 하지 말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부정명령형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부정명령형. 이것을 무엇을 하라라는 형태로 바꾸면 의미가 더 잘 드러납니다. 이걸 긍정명령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를 긍정명령형으로 바꾸면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 무엇 하라는 뭡니까? 생명을 살려주라. 6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죽인 적은 없어도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6계명을 어긴 것이죠. 여러분, 2번에서요. 시편 82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여기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라 라는 것이 6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지하는 게 있습니다. 3번, 제6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이것은 6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살인과 똑같은 것으로 말씀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거,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거,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즉 형제를 멸시하는 것. 그러니까 이웃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멸시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멸시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뿌리. 여러분, 살인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살인의 뿌리는 요한일서 3장 15절 보십시오. 살인의 뿌리가 뭐라고 합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움이라는 뿌리로부터 살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뿌리는 미움입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멸시하는 것도 뿌리는 뭡니까? 미움입니다. 예수님은 뿌리가 같기 때문에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멸시하는 것도 살인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6계명의 핵심은 우리가 단지 살인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미워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6계명에 포함되고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6계명에 포함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7문.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거기 살인에 한번 표시하시고요. 살생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짐승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이 특별한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68문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밑줄 읽어 보십시오. 생명을 보존하라. 단지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으면 6계명을 다 지킨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9문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살인하는 행동뿐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어떤 모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것을 제가 했다고 모함을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걸리고 거의 우울증이 오고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아진 적이 있어요. 거의 죽을 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험담, 거짓말 이런 것도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계명이 금하는 것은 단지 살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든 것들을 금지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제41과 제7계명입니다. 1번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을 금지하는데요. 여러분 거기 간음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간음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 정의하시면 됩니다. 결혼제도 밖에서 행해지는 성관계. 결혼제도 밖에서 행해지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간음에서 중요한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 밖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계명은요. 이 결혼 제도를 신성하게 여기는 겁니다. 결혼 제도를 신성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결혼 제도를 신성하게 여겨야 합니까?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결혼 제도라는 것이 어쩌다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만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쉽게 깨뜨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으므로 결혼 제도는 신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2번,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긍정 명령형으로 바꾸면 뭘까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실제로 간음을 행한 적은 없지만 제가 우리 아내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면 7계명을 어긴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여러분 거기 음행이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음행. 결국 간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음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7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단지 바람피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부부가 사랑하라입니다. 3번,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 이것도 7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금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도 순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7신문,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마음과 말과 행동 표시해 보십시오. 마음, 말, 행동. 세상의 법은 말과 행동으로 범한 죄만 처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72문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20분 쉬었다가 3시부터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날 긍휼히 여기사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소서. 원수들은 나를 종일 삼키려 교만히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 떨리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리. 내가 하나님을
저희가 종일 내 말 곡해하며 그 모든 생각은